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고 우리의 인생에 낙을 줄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나라와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고 왕이 다스리고 왕이 다른 나라의 군사적 도전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요구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이 불신앙적 요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왜 불신앙적인 태도, 불신앙적인 요구겠습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해답은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시켜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있는데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보호함을 받고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석이 되어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게 혜택을 주는, 다른 모든 민족에게 혜택을 주는 어떤 가는 민족, 어떤 가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 뜻대로 이방 나라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다른 민족처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불신앙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동기를 보시고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다른 인간적인 것을 통하여 안정감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배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불신앙적 생각이 들어왔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불신앙적인 모습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어느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의 계약, 그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서 나의 안정감을 누리고 나의 인생의 낙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요 타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인생의 참된 만족과 안정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면 내가 인생의 만족이 없고 인생의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가? 내가 나를 통치하는가?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가? 아니면 나의 인생의 기쁨과 나의 욕망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타락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걱정 근심도 하나님과 맡기고 하나님과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일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불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까?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병거를 만드는 데 쓰고 군사로 삼고 착취하게 될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만들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너희 포도밭의 포도 소출과 밭에 나는 식물들을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왕은 그 세금을 통해서 자기 신하들에게도 주게 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걸 미리 경고하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죠?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이 나면 왕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른 나라처럼 막아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 노릇을 할 때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좋았고 먹고 살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방 나라의 공격을 딱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뭐냐면 이제 전쟁이 나면 더 이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전쟁이요, 우리가 맞붙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로의 요구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왕을 세워달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 왕의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죠? 세습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그 아들은 또 아들에게 왕의 권한을 물려주게 됩니다. 세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이 때로는 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세습이 아니에요. 만일에 사사가 또는 사사의 아들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잘못을 하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왕 세습권을 가진 왕이 되어서 왕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왕의 아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왕의 아들, 손자들이 또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이끄면 어떻게 되죠?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왕의 아들이 타락했고 그 아들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타락했고 왕권이 끊기고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었을 때도 또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위험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다는 위험과 자기들이 세웠던 왕이 잘못되고 타락되었을 때 통제할 장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허락, 이거 하나님의 무관심, 이것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악한 길로 갈 때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이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요 제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말씀하세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가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 뜻에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종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왕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놓고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로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네가 왕이냐?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나는 세상의 진리, 참된 진리를 전가하러 왔다. 세상의 왕은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그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이끌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그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주의 막강한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왕이신 그분은 자기의 절대 권력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생명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그들의 죄악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사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우리 대하여 죽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왕의 오신 목적이에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날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그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아니하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를 섬기는 왕이다. 참으로 너를 붙들어주는 인생의 왕이다.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자.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살고 죽어도 내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서문교회에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었고 몸은 아프고 병도 들고 그러다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식들은 가서 자기 일 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뭘 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나의 숫대와 양떼와 내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나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 같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쌓은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상급으로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현재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의지하는 허무한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다던데, 저 사람은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살아온 이 세월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엄청난 은혜와 상급이 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받을 상급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고 왕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